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어제 주일부터 미가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상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두 나라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이죠. 그렇지만 미가가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가는 그 유명한 말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게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죠. 미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구원과 또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우리가 많이 어렵다고 느끼는데요. 이는 선지자들이 대체로 시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통상적인 이야기나 표현으로 예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서가 참 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특별한 언약 관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배반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으로서 사랑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 찾기와 명령 찾기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면서 좀 묵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을 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악한 궁리를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악한 궁리를 하며 또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을 반드시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자신의 권력으로 탐나는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제 것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악행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죠.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6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무슨 뜻입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망신시키겠느냐?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으신다. 네, 여러분, 이 내용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맞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되는 정당한 이유로 삼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망신시키지 않으신다. 네, 물론 그 말은 사실이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신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죠.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메시지가 분명히 거짓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에 속아서 우리의 영혼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바 그분은 사랑이신 만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니,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빙자하여서 더더욱 죄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는 거짓 예언들에 대하여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거룩한 분이심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 찾기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네, 분명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다시 우리가 목자의 손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마지막 명령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은 자들입니까? 바로 세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심지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그 거룩함을 버리는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는 사람들,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귀히 살피시고 또 구원하시는 남은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살피시고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이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조차 어두운 현실에 있는 이 때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반드시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또 악한 목적과 우리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짓 메시지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만 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없고 징계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말씀, 거짓 예언자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거룩과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바로 그 은혜의 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남은 자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